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도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쭉쭉 나갑니다. 여러분도 물론 마칠 때 보면 계속 주기도문 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주기도문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을 하는 건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기도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깊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모아서 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뜻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자세히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다뤄보면 아마 많이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약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성전을 이제 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자기가 구할 건 이익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순수하게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시키는 그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무슨 뜻이냐면 산상설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행하는 자, 그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생명이 없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종교이고 그리고 종교 생활이자 취미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0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몸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뭐 해달라.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실제로 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내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서 몇십 년, 몇 년 봉사했는데 일했는데 대가를 바라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98문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로우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살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